4편 십자가 후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선포하신 말씀들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지금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간단하게 지금 3주 동안 말씀 전한 걸 서머리 한다면 부활절 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새벽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시며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함을 보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눈이 어두워져 멀어서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는 작업은 바로 4차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안다고 했지만 너무나 율법적인 면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바로 알았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희 생활에 초청해 저희들과 함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의 몸과 보혈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2시간 되는 길을 늦은 밤길이라도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누었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으며 나중에 도마는 그 여러 제자들이 간증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손을 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도 절대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심을 알고 계시죠. 만일 저에게 기회를 100번만 주셨다면 저는 아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번인지 몰라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많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증인도 믿지 않겠다며 교만을 떨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 부활하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증인이 간증을 하는데 그걸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마리아나 또 다른 제자들 자기가 보고선 신뢰를 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불신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크게 보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아시고 저희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며 오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고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약해갖고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응?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니 이거 큰일 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진짜 믿지 않는다고 입으로 선포한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보아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도마와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며칠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가서 한 증인이 되어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주동돼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보고 계시며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딱 보고 저기 한 분이 서 계신데 누군지 모르겠다. 거리가 멀었으면 모르겠지만 거리가 한 90야드 정도 되는 거리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신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물고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분명히 없는 걸 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셨느냐, 못 거듭나셨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구주로 받아들이셨느냐, 안 받아들이셨느냐, 거기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형태로, 성령님의 형태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아니 밤새도록 어물로 이렇게 그물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왼쪽도 던져봤고 오른쪽도 던져봤고 이제는 없구나 하고 다 접어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 같았으면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거기 없어요 하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있어서 한번 던져보자. 던졌더니 너무나 많이 잡혔다고 그럽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이 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물가에 서서 자기들과 대화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립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지요.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추상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다. 어쩌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을 수도 있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먼저 물 위에 뛰어들어간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물고기를 다른 제자들과 7명이 있었다고 한국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물고기를 들어서 배를 젓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겉옷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묶고 물에 뛰어들었어. 왜?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왜 사도 안드레가 아니고 왜 사도 다 마태가 아니고 왜 베드로가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제일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무척 사랑하는 자들만 여기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컸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을 용서받음을 확신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함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죄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받고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히게 한 죄임을 분명히 알고 뼈저리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자신이 제일 큰 죄를 사함받았다고 아는 자들이고 그 사랑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그 사랑의 깊이를 진실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한테는 합당치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본을, 핵심적인 기본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값어치를 아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부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희는 각각 사람의 개개인의 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고 어떤 사람의 죄가 더 작고 다 마찬가지죠. 율법에 하나만 어긋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돌아왔건 아니면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자가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돌아왔던 그 모습에 서로가 자기 죄가 제일 컸다고 보고 조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통과하시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실로 누가 제일 죄를 많이 사함을 받았나요? 베드로였습니까?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다 똑같이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누구의 죄도 비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겠지. 더 지켜주시겠지. 천만에요.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은 죄를 제일 많이 뼈아프게 회개하고 그러한 자신을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을 제일 주관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자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베드로가 제일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도 쳤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까지도 가겠습니다 하고 외친 자가 예수님이 잡히신 날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그것을 보고 그것도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진짜 놀라운 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죄사함을 받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들어간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랑의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제일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함에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가지십시오. 왜? 여러분은 그만큼 예수님을 바로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불을 펴놓고 떡을 올려놓고 불 옆에 올려놓고 생선들도 올려놓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서 고기 잡은 것 좀 갖고 와라. 너희들 수고한 것도 같이 갖고 와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래도 같이 와서 참여해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이 것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역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 것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느냐 아니면은 이 물고기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봤던지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각각 사람이 이만큼 사랑을 주신 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진심함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크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랑의 진심함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본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작은 사랑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앞으로 거기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누구의 가능성? 그 사람이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가 돼서 하실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보실 때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나는 못한다 하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랬더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쓰신 사랑의 단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아니고 헬라어죠.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동사니까 아가페오. 그 동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eros, 아시죠? 로맨틱한 러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맨틱한 러브라고 이로스가 있고, 둘째는 필레오, 프렌십 러브죠. 친구로서의 사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 아버지나 엄마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면 형제가 끈끈한 형제의 사랑하는 모습,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unconditional love of God이라고 적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보면은 한국어로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그렇죠? 여기서 쓰이시는 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저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가페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기서 표현한 저 아가페, 저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족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것만이 아가페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또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저희가 많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최고와 더불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의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고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책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를 그냥 씻어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 모든 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그저 묵인하신 것이 아니고 잠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예 기억조차 없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을 다시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그러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죄사함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인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성전 안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성전 안이 우리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옆에 벽이 있고 그걸 우리 그 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이라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없었고, 그렇죠? 어둠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서 없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암흑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빛을 다시 켜고 싶어도 불을 켜고 싶어도 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 빛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간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체가 다시 들어오셔야지만 거기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지만 왜?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게 어둠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빛이 다시 되었도다. 그냥 불을 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근데 그게 옛날의 빛이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들어오신 빛이기 때문에 옛날의 빛보다도 더욱더 찬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죄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예 기본조차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빛을 매일매일 바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이 벽과, 그러니까 혼이지요. 생각과 모든 것과 바깥에서 보는 모습은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회개가 안 된 부분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벽과 바깥에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이신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 아가페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본성이신 끝없는 존재함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지키신 것처럼 끝까지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단어를 싹 바꿔버려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싹 바꿔서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로서 최선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Yes, Lord. 당당하죠. Yes, Lord. Do you agape me?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 옛 같았으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예, 저는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베드로는 이제는 아가페까지는 못 갑니다. 많이 성숙해져서 사랑의 자녀를 받고 저는 이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안 하세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하고 바꿔버렸는데도 예수님께서 책망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필레오 하십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필레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가페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레오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거의 갖는 어린 양,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 만약 목사들이 성도들을 어린 양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어린 양이야?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 양으로 뵐 때 더욱더 사랑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숙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숙한 양으로 갈 때 또 기쁨이 또 있어요. 근데 어린 양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아까 다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다시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를 사용하면서 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한 것,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그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했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냥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베드로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목자로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그 모습으로 나도 내게 보내주시는 양들을 양육하라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여기서도 아가페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도 아가페라고 물어보셨고 세 번째는 드디어 단어를 싹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세 번째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이나 물어봐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아가페 하느냐 하는 답은 쉽게 저는 아가페는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저는 아가페는 못하지만 인간으로서 최대한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진짜 필레오 하느냐? 너는 나를 인간으로서 진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가페는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걸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필레오도 못한다고 하시니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까? 거기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필레오.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필레오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저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얼만큼 분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 안 하셨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그것을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먹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Oh, do you phileo me, son of John, Simon? Yes, I do phileo you.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양들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들을 매일 먹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먹이고 계십니까? Feed my sheep. 여기서 feed라는 것은 먹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 아들, 딸, 주위에 있는 친구들, 교회의 가족들 어떻게 먹이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양들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양들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먹이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것이 먹이는 것입니다. 진리와 신령으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혼을
지식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에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같이 그들의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핵심 기본이 사랑 없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 영으로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믿고 성령님의 마음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내 영이 성령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그분의 영에게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레마로 소화돼서 레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레마가 바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전해야 돼?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하는 말씀은 책망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저희가 아가페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전해지는 것은 단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필레오는 안 돼요.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잔 목사 여기서 서갖고 선포를 하는데 아가페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라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들한테 아가페로 전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저희는 아가페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필레오를 하려고 해요. 필레오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서 성령님 자신이 아가페를 저희로 통하여 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가페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나 하는 것이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자신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말하는 격려하는 것으로 살아나지 못해요. 불교에서 격려하는 것으로 인자하게 살아라 그걸로 살아나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같이 해서 살리지를 않으니까. 누가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영에 불어넣어서 여러분은 생명이세요. 영이. 그 영이 말하는 말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가끔 성경 묵상하는 거 좋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도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자니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누가 친히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거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제가 약간 교정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교정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비유하는 것이라고 봐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심으로 저희들이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아가페 사랑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가페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아가페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이 말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무엘 어린 나이에서부터 말하는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무엘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희가 필레오,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크고 작든 간에, 믿음으로 크고 작든 간에 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아가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필레오 하십시오. 그 필레오 하는데 어느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간단한 표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치고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목사직이 없어도 목자들이에요. 그렇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사랑해 주십시오. 집사님들은 권사님들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벌써 오순절이네요. 그렇죠? 오순절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권능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재림할 테니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의 영사가 아니고 대사지요. 대사가 되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내 모습이 되어 나의 양들을 먹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불이 켜져 있다 하면 그 불은 100% 밝은 불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항상 믿음으로 믿고 느끼시고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그 성령의 빛이 발할 수 있다 믿으시며 끝없는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항상 기쁨에 넘치는 영광의 광채로 얼굴을 빛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입에 미소를 띠고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저희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발되어 저희들의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까지 도움을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저희들로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가슴 깊이 축복하여 주시며 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폭발하여 생명수가 끝없이 솟아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축원하나이다.